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가지 비유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이제 다음에는 어떤 비유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 데 효과적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그냥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2가지가 비유가 나오는데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입니다. 우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살펴볼 건데요. 이 비유가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도 그랬고요. 이제 아침에 온 사람이랑 저녁에 온 사람이랑 같은 품삯을 주잖아요.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시면 지난 설교를 찾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읽은 비유는 비유 중에서도 제일 난해하다라고 소문난 그런 비유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오늘 이 비유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다루지 않는 말씀이에요. 저도 지난 7년 동안 새벽 예배에서 한번 설교한 거 말고 오늘이 처음입니다. 따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넘어간 적이 많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지나가기를 또 여러 번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를 설교 시간에 많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안 해서겠죠. 네. 우선 목사님한테도 어려워요. 저한테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주석서를 여러 가지 보고 성경을 또 여러 번역본으로 이렇게 다시 대조하고 정리해 보고 다시 신학층들도 좀 꺼내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본문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어도요. 이걸 전달하려고 그러면 이제 막막해지거든요. 설교 20분, 30분 이 안에 누구나 이해하도록 전달할 자신이 없으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비유로 넘어갈까? 다른 비유 많은데? 그러다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작전이죠. 여러 번에 나눠서 하자.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걸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비유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그 비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어렵냐면요. 자, 앞에는 비유고 뒤에는 설명이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나와요. 비유, 설명, 결론. 이 3가지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매치가 안 돼요. 아니 이 스토리에서 왜 이런 결론이 나오지? 그래서 우선 정답부터 알려드리고 갈게요. 네, 결론을 공개하고 시작해요. 근데 제 설교를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 비유를 처음 듣는 거여도 결론을 알 수 있어요. 결론이 9글자인데요.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결론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더 나누고요.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해석이 저의 해석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이 전통적인 해석을 알려드리는 것도 여러분에게 또 자기 자신의 해석을 찾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왜 어려운지 8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빨간 부분을 보세요.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자,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아니 성경 말씀이 이래요? 옳은 것을 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옳지 않은데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스토리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등장인물 볼게요. 부자, 청지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인은 부자다.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 청지기가 있네요. 뻔한 질문을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입니까? 아니요. 네, 분명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자, 그 청지기가 잘하고 있나요? 잘못하고 있나요? 예, 잘못하고 있어요. 중간 부분,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자, 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되어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주인이 말하죠. 너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어. 어떻게 된 것이냐? 장부 가져와 봐라. 너는 해고될 거야. 네. 자, 여기서 청지기의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출발은 회개입니다. 네.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미쳤습니다. 자, 뭐에 홀렸나 봅니다. 부자이신 주인님의 많은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제 것인 줄 착각하고 그리고 흥청망청 낭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이라도 더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제 것보다도 더 잘 관리해서 잃어버렸던 것들까지도 만회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회개가 청지기가 할 일이죠. 3절을 읽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청지기의 속마음을 봅시다. 뉘우치는 거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럼 무슨 생각하죠? 이거 잘리면 나 뭐하지? 땅 팔려고 하니까 그 일은 내가 해본 적도 없고 힘도 모자라는 것 같고 또 빌어먹자니까 부끄럽고. 자, 여기 주인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기 생각뿐이에요. 그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잘려도 사람들이 나를 다시 불러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해줄 거야. 그는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5절을 읽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자, 그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부를 보고 빚진 자들을 부르는데 자, 뭐라고 써있냐면 일일이 불렀다. 일일이 불렀다. 주인에게 빚진 자는 다 불렀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6절 읽어요.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자, 이제 이게 올리브 기름인데요. 100마리다. 빨리 여기다 50이라고 바꿔 써라. 예. 자, 올리브 기름 50마리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해요. 큰 빚을 자기 맘대로 막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덧붙이겠죠? 나를 잊으면 안 돼? 사람이라면 은혜는 기억하는 거야. 뭐 이렇게. 7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너는 얼마를 빚졌어? 그랬더니 밀 100석입니다. 빨리 80석으로 고쳐 써라. 왜 또 조용히 덧붙이겠죠? 은혜는 기억해야 돼. 나를 잊으면 안 돼. 밀 20석이면 얼마야? 나를 잊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네, 이제 이 두 명이 대표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 일이 정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 비유 안에서도 증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청지기를 수식하고 있는 말을 보세요.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부당하다는 얘기를 이 스토리 안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청지기는 부자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즉 청지기 잘못 둬서 주인은 재산이 줄었어요. 근데 청지기가 뒤에 한 일은 뭐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은 더 줄어들었어요. 자, 이런 건데요. 주인은 재산이 줄었다. 주인은 재산이 더 줄었다. 청지기는 옳지 못하다. 칭찬을 받았다. 이상하죠? 이렇게 이제 8절까지가 비유 내용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설명하고 결론이 나오는데 설명과 결론까지 안 가도 이 비유 내용만으로도 이상해요. 근데 이제 아까 결론이 뭐였죠? 결국 9글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재물은 만몬은 절대로 주인 될 수 없다. 또 만몬을 주인 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이렇게 결론하고 매치시키면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자기 맘대로 빚을 삭감해줘서 주인 재산에 더 피해를 입힌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 정말 또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구절을 보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어려운 말도 있고요. 11절에는 불의한 재물에도 뭐 충성하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참 어렵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 칭찬, 그리고 재물은 주인이 될 수 없다. 막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죠. 게다가 8절은요, 비교급이 나오면서 더 혼란을 줍니다. 뭐뭐보다 뭐가 더 뭐뭐하다. 이게 비교급이죠. 비교 대상을 볼게요. 이 시대의 아들들, 그리고 빛의 아들들. 이게 비교 대상인데, 자, 딱 뉘앙스로만 봤을 때, 어느 말이 더 부정적이고 어느 말이 더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빛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 어느 게 더 좋게 들리세요? 빛의 아들들이 더 좋게 들리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 뜻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둘 중에서 빛의 아들들이 더 긍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급을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비유 스토리가 끝나요. 자, 그럼 불의한 청지기는 칭찬을 받았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지혜로우니까 그들을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네,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지금 다시요. 주인의 것을 막 자기 것처럼 낭비하고 그것도 모자라 막 장부 조작하면서 주인 재산을 더 축소시킨 청지기와 이 세대의 아들들을 본받으라고요? 네, 그런 얘기예요. 다만 그들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요 전통적인 해석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해석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설교에 부제목을 달잖아요. 작게 뭐라고 써놨죠? 지혜로운 삶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두 글자인데 지자로 시작하고 해자로 끝나요. 네. 자,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은 이유가 나오죠.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면서 칭찬받아요.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심지어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좋게 평가받은 부분이 나오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혜롭다. 이 전통적인 해석은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죠.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니야. 네,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을요, 청지기 입장으로 바꾸어 보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지혜를 발휘했느냐? 저는 오늘 그것을 두 글자로 대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보면 이 말씀이 재물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물하고 하나님 중에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니까. 제가 지금부터 돈 이야기를 할 건데요. 목사님이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지 돈 이야기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한국 기독교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슬로건, 이런 표현으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왔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저 사람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인데 천국 가도록 구원해줘야 된다. 예.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는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계속 배우신 분들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성경은 이제 성경엔 재물로 많이 나와요. 물질, 이런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3,00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돈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비유도 부자 주인 돈을 매개로 비유를 구성하고 있고요. 자, 이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돈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영혼의 어떤 고상한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여기의 말씀이고 또한 그 안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물질 세계에서 그 물질들의 어떤 것으로 이어지는가, 물질들의 나눔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증언들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하나님 뜻대로 쓰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하고 돈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하나님 뜻대로 쓰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 배우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갑니다. 맞죠? 네,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이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너무 방대해지니까 이제 오늘은 오늘의 분량만 얘기를 할게요. 전통적인 해석에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부분은 지혜롭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자, 그 지혜는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준비성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그것이 지혜롭다고 칭찬받고 있어요. 자, 이 비유를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 비유 안에서는 빛의 아들들일 거예요. 이 빛의 아들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살짝 쿠사리를 먹고 있어요. 너희는 지혜롭지가 못해. 너희는 세속적인 자들보다도 지혜롭지가 못해. 왜냐하면 다가올 것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거든. 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죠.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참 지혜롭구나. 자기가 해고되었을 때를 대비하고 있어. 자기가 자신을 좀 판단해 볼 때 땅 파는 일도 못할 것 같고 힘도 없고 빌어먹는 일도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 올리브 기름 50마를 감면해 주고 있어. 그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래서 삭감받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고마움을 느끼고 이 청지기가 해고됐을 때 이 청지기를 맞아주지 않을까? 일일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 지혜로운 것을 주인이 칭찬을 했어.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지혜롭구나. 우리는 그 지혜를 배워야겠구나. 네, 제자들이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잠언을 지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6장 6절을 소개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한테 지혜를 얻으래요. 개미의 지혜는 뭘까요? 8절에 보시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자, 오늘 말하고 있는 단원이 이래요. 예비, 대비, 준비. 네, 다 B자로 끝나죠. 잠언은 31장이 끝인데요. 지금 6장인데 30장에 한 번 더 나와요. 24절, 25절에 보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는데 첫 번째를 소개하는 게 여름을 준비하는 개미. 자, 개미가 왜 지혜로웠냐? 그 이유는 여름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예비, 대비, 준비. 이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 말씀의 초점은 불의한 청지기에 불의한 행동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는 주인의 것을 낭비했어요. 그러다가 주인의 것으로 대비했어요. 자, 여기서 옳지 못한 부분이 있죠. 주인의 것으로 했죠. 예, 옳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옳지 못한 부분을 빼보세요. 그러면 낭비했어요. 그러다가 대비했어요.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칭찬받고 있죠. 여기에 지혜가 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시리니.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이런 부분을 은혜롭게 읽어요. 빨간 부분.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아멘.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빛의 아들들은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농부가 읽으면 어떻게 읽힐까요? 빨간색을 바꿔볼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자, 물론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죠.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방식을 볼게요. 농부는 바로 여기가 와닿을 거예요. 심는 자. 내 얘기네.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여기가 아니고 씨도 있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자, 그냥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 씨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씨가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나와요. 목사님 한 번 나오는데요? 아니요, 이거 2번이나 3번으로 읽어야 돼요. 자, 뒤에 심을 것을 주사해서 심을 것이 뭐예요? 씨죠? 자, 그럼 맨 앞에 심는 자는 무엇을 심죠? 씨를 심죠? 씨 3번 나요. 씨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가 심을 씨를 주사, 이렇게 3번 나온다고요. 풍성하게 하신다. 의의 열매도 그러하다. 근데 이제 의의 열매 쪽 말고 오늘은 재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재물 이야기로 갈게요. 자, 고구마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농부인데 고구마를 100개 거뒀어요. 그럼 고구마를 100개 다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일부를 안 먹고 씨고구마로 남겨둬야 될까요? 자, 고구마는 씨가 되기도 하고 먹을 양식이 되기도 해요. 저기서 씨와 먹을 양식. 근데 고구마는 씨가 되기도 하고 먹을 양식이 되기도 해요. 예비, 대비, 준비. 자, 준비의 고구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게 고구마 하우스에서 고구마 농사 짓는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이 고구마를 지금 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죠? 고구마 캐는 거는 막 이렇게 줄기 막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땅이 이렇게. 근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죠? 이거 고구마를 심는 거예요. 아니, 저 많은 고구마를 다 먹었으면 좋았잖아요. 다 팔았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다 먹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청지기가요, 막
주인 재산 엄청 많고 천년만년 자기가 청지기 할 줄 알았어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낭비, 소비, 낭비, 소비 막 이러다가 주인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내 청지기 생활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낭비를 준비로 바꿨어요.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저에게 간증이 있어요. 이게 우리 업계에서는 이거를 엘리야의 까마귀라고 부르는데요.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갔을 때 거기서 뭐 굶어 죽어야 되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엘리야가 굶지 않고 살아가요. 물은 시내가니까 있고요. 막 먹을 거 갖다 줘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 기장교회는 대부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막 11조를 강조하거나 헌금을 강요하지도 잘 않아요. 그러니까 더 재정이 더 적어요. 재정이 없는데 근데 어찌어찌 살아가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안 굶었어요. 네, 제 간증이 있어요. 제가 그때 40만 원 받고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결산을 해보면 200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수입 40, 지출 200.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한 달만 그런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그게 지속이 돼요. 어떻게 된 거냐? 다 까마귀들이죠. 그리고 까마귀가 안 올 때는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제가 쓴 노래가 음원 수익이 터지고 막 당시에 한 달에 주차비만 14만 원 하던 지역에서 제가 말도 안 되게 15만 원짜리 월세를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까마귀가 저한테 차를 주시고 차가 생겼어요. 거기 한 달에 주차비 14만 원인데 거기서 무료 주차하는 곳을 제가 보장받게 되고요. 막 이런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신기한 도움들이 막 가득하게 저의 삶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게 1, 2년이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진짜 다 더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산수로 계산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넉넉했던 적은 없는데요. 계속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카드 한도까지 지출이 다 돼 있었고 돈이 들어옴과 동시에 계좌를 스치고 카드사로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돈이 그렇게 하나도 없는데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어떻게 돈 없이 해요? 했어요. 부목사 사택으로 신혼집이 또 해결이 됐고요. 지금도 주영광교회 사택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엄청난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아왔고요.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채우시는 손길들로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요. 수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날아오는 까마귀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믿고요. 지혜롭지는 않았어요. 이 카드 한도까지 다 쓰고 스쳐가면서 이제 카드 사러 가는 거 아시잖아요. 예. 이번에 코로나가 와서 비대면이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로 이런저런 분야 또 심리 쪽 분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뜨는 영상 중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려면 멀쩡한 직장이 있어도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 정말 숨만 쉬고 20년 이상 모아야 그래야 집을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못 사죠 결국. 그래서 이제 그냥 다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집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대요. 누구나 자기가 그렇게 되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그렇게 성실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대부분 가난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근면하지 못해서 성실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들 금융적으로 볼 때 문맹이기 때문에,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가난하다. 전 생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금융 문맹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막 비대면으로 다 바뀌었어요. 누굴 만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7달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금융 쪽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천 개의 동영상을 보았어요. 정말 나는 왜 이 분야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많이 봤어요. 계속 보다가 공통점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예비, 대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2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을 배웠어요. 이들은 저처럼 영원의 세계를 아는 지혜는 없었지만, 그걸 아는 지혜는 없었지만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저보다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여태까지는 저는 수많은 남들이 보내주시는 도움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걸 깨닫고 제가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전도하기 시작했냐면 목사님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노후 준비해야 돼요. 노후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뭐 교회에서 집도 있고 교회에서 나오는 것들로 살지만, 목사님 노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니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방법이 있어야 하죠. 목회자 생활하면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배웠어요. 제가 배웠으니까 목사님 노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은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전도했어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미래를 대비하라고,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계속 말하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이걸 배우고 좀 신뢰하게 됐거든요. 제가 밴드까지 개설했어요. 밴드 이름은 대비와 소비의 밸런스, 이렇게 되는데,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지금 소비하는 것이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하고 손주들이 부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나는 좀 늦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부자는 되게 천천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20년 이상 걸려요. 부자는 20년 걸리지만 나는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은, 내 손주들은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대비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요. 거둔 것을 다 먹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씨앗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게 수십 년이 지나면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커지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제 한 살 때부터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 심으면, 계속 씨를 심으면 61세가 되면 700억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노후를 이렇게 힘들게 맞이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목사님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불특정 다수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제 개인 SNS에다 막 계속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일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면 재물이 계속 커지다 보면 하나님보다 재물이 내 주인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건 되게 바보짓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재물이 없었을 때가 더 건강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이 제자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끝내 제자들은 누가 크냐 갖고 싸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 정도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다른 해석을 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개미에게서 배워야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 사람은 세속적이야. 저 사람은 영적이지 못해. 라고 무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자기가 무시하는, 어쩌면 자기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옳지 못한 그들에게 지혜를 배우라 라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 제자들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옳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지혜를 배우라.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는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내가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면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오히려 아는 게 없어서 용감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